욥기 2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욥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의 말이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앞쪽으로 이리저리 다녀보았지만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셨고 뒤쪽에서도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였노라. 이 앞쪽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동쪽이라는 말도 됩니다. 동쪽. 여기 보면 동서남북 이 방위가 계속 나옵니다. 이 욥이 내가 앞쪽, 동쪽으로 해 뜨는 쪽이죠. 동쪽으로 이리저리 다녀보았고 살펴봤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쪽, 이 앞쪽의 반대말이 뒤쪽이고 동쪽의 반대말은 서쪽인데 사실은 서쪽이라는 뜻은 없어요. 이 뒤쪽에서는요. 어쨌든 어떤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서쪽이라고 또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내 뒤쪽에서도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였도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어보니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신다는 왼쪽에서도 나는 볼 수 없었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셨으나 나에게는 보이지 않으시도다. 왼쪽을 다른 말로 북쪽이라고도 합니다. 또 오른쪽을 남쪽이라고도 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도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또 북녘부터 북쪽에서 주님이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 북쪽을 봐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쪽으로 방향을 트셨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건 주님이 그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욥 자신은 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현재 처지로서는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감지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퍽퍽한 일을 당하면 이런 느낌을 여러분도 받으시게 될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참 얼마나 이 10절 말씀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정녕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은 아시도다. 그분이 나를 검사하시고 나면 순금같이 내가 나올 것이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단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그 원문은 검사해 본다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계속 타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도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를 통과해야 그 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검사해 보신다고요. 어디서 검사하느냐? 자동차 검사는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고 우리 인생은 어디서 검사를 받는 것이냐?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검사하실 때 다 합격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놓이죠? 그냥 생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말로는 생고생이 아니라 개고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 개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검사하시는 거예요. 합격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결정적인 순간을 한 번씩 줘요. 근데 거기서 다 넘어가요, 사람들이. 너 이래도 나를 섬길 거냐? 예,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길 겁니다. 너 그렇게 구사리 먹고 그렇게 욕먹어도 할 거냐? 예, 주님. 근데 사람들은 검사장에 들어가서 검사를 안 받고 다 튀어나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내가 여지껏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불합격. 그러나 주여,
주의 뜻이거든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오리니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합격.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나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알았으니까 다 검사해서 합격점 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이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위에 나의 발이 착 달라붙었으며 그분의 길을 내가 사수하였나니 나는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도 수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와 그 형극의 십자가의 과정을 다 겪으신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믿어갖고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믿으면 손해나지만 하나님 믿으면 큰 덕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믿음 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갖고 우리가 교회 좀 나와서 주의 일을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확 돌아서가지고는 인간성 쓰고 막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처럼 가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하리라.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그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원문 이렇습니다. 그분의 두 입의 밑지발을 나는 떠나지 아니하였고 내게 할당된 목보다는 그분 입술의 말씀들을 나는 비축해 두었도다. 이 밑지바라는 말 오랜만에 보죠? 밑지바가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명령, 계명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밑지바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가 밑지바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 그분의 교훈,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밑지바예요. 이 욥은요 하나님의 두 입 사이에서 나오는 이 밑지바를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본받지 마세요. 설교 끝나고 나면 꼭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비탄하고 저렇게 비탄하고 목사 전화 잘하라고 하지 뭐 이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그저 아멘. 그저 아멘. 아멘도 그냥 어떤 분들은 따블 아멘해요. 아멘 그러지 않고 아멘 아멘 막 이러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그냥 막 아멘 아멘 막 그냥. 아이고 왜 저럴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많이 배우면 자기 지식이 많고 자기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복 못 받아요. 그저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의사 선생님들도 좀 많이 나오고 하여간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사기꾼만 빼놓고 많이 나오면 좋아요. 많이 나와갖고 그분들이 막 앞에 서갖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그냥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 저렇게 하는 거 나고 다 그럴 텐데 이건 거꾸로 돼갖고 시시한 사람들이 교회 갖고 배짱 부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는 사람들은 밑지바를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할당된 목보다 내 인생에서 챙겨야 될 내 목보다 나는 무엇을 더 챙겼느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더 챙겨서 비축해 놨대요.
자, 인생마다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는요, 보물을 채워두는 창고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만 채워요. 그러다가 왜 이 창고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고 자기 걸 거기다 채워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창고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자기 몫이 있어요. 아이고, 내 몫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내 것을 빼버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욥이.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욥이 뭐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욥도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창고 속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세상 것이 있다면 빼내버리시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빼내버리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채우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능히 돌이키시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니라. 누가 그분을 돌아서시게 하겠느냐. 그분의 내패시는 열망하시고 그분은 행하시느니라.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은요, 그 내패시,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또 하나님 전부는 열망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소원을 품으세요. 열망을 품으세요.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 속에서도 우리 속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욥은 발견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은 복 주시고 불의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망하시는 하나님, 그 열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를 이 욥이 보았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경우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시간은 쫓기고요. 이 내용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냥 쭉 읽어봅시다. 기필코 그분은 나에게 할당된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 이와 같은 일들이 그분에게는 아주 많으니라. 이거는요, 원문에 보면요, 굉장히 강조되었어요. 기필코 틀림없이 그분은 나에게 할당된 것을 완성하실 거래요. 사명은 이루어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티똥을렘 사역 이루어집니다. 주와 함께 교회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목적 삼은 거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분에게는 아주 많대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하죠? 아이고 그게 무슨 언제 이루어져. 환경이 그런데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기필코 그분은 나에게 할당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 이 믿음 갖고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 앞에서 나는 그저 황망할 뿐이며 내가 깨닫고 나서는 와들와들 떨면서 그분을 두려워할 뿐이라. 그래서 황망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몹시 당황되고 급하며 어리둥절한 상태를 황망이라고 해요. 저는 이 단어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황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저 황망할 뿐이다. 당황되고 급하고 어리둥절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착한 욥을 어떻게 해? 엄청난 시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황망할 뿐이에요. 몹시 당황되고 마음이 급하고 어리둥절할 뿐이에요.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와들와들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대요. 여러분 삶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면 여러분도 이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려우면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뭐 어디 계셔?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러면서 막 얼마나 나쁜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해요.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하나님 쓰시는 순간이에요.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원문입니다. 엘께서 나의 속마음을 물렁물렁하게 만드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황망하게 하신 것이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 속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신대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 사람이 말이죠. 고난 겪으면 막 반항하죠. 그건 딱딱한 거예요. 개들이 처음에 이렇게 질질 이렇게 안 가려고 그래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질질질질 이렇게 막 그 끈을 막 당겨요. 지가 그 주인심을 이기나요? 그 주인이 그래도 끌고 가면 걔가 나중에는요 완전히 포기하고 끌려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냥 오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황망하게 하신 것이다. 17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17절 말씀 원문 이렇습니다. 정녕 내가 끝장이 난 것은 어두움을 직면했기 때문이 아니며 나의 얼굴을 그분이 캄캄함으로 덮으셨기 때문이 아니니라.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끝장났다고 그랬지? 재산도 절단났고 자식도 다 죽고 몸도 절단났으니 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랬지? 아니라 이거요. 욥은 정녕 내가 끝장난 것은 내가 어두움을 직면했기 때문이 아니야. 인생에 어두움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어둠에 탁 부닥쳤던 게 아니야. 나의 얼굴을 그분이 캄캄함으로 덮으셨기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시험장에 집어넣으시고 검사장에 집어넣으시고 이것도 시험해보시고 저것도 시험해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랑말랑해지세요.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전에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왜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검사를 맡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아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지. 저 사람이 건드려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지. 그럼 이 사탄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팩토라지고 뭐 요만한 사건만 있으면 안 믿어 이러니까 누가 좋아요? 사탄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도 맞아요. 와갖고 노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래도 말랑 저래도 말랑하니까 사탄이 아유 너는 쟤는 건드려도 소용없다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욥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참 욥은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본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죄 때문, 네, 또 무슨 내가 숨겨놓은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검사하신다. 이 검사 잘 통과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00명이 공부를 해도 1등은 한 명이요. 10,000명이 공부해도 1등은 한 명이요. 10,000,000명이 일을 해도 1등은 한 명이요. 그러니까 아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데 나만 이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믿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다가 얘기합니다. 야 임마 너는 1등이야 1등. 1등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 1등 하는 애들 보세요. 남 잘 때 공부해요. 남 놀러 갈 때 책 봐요. 남들 세상 오락할 때 걔는 가서 지방에 가서 더위와 싸우며 추위와 싸우며 공부해요. 그래서 1등 하는 거예요. 아무나 1등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1등 하세요. 1등. 아멘? 1등 하기 싫으면 그냥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탄하고 춤추든지 하여간 이 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다음 시간에 또 이 욥이 했던 얘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